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주간, 그러나 이것이 승리를 위한 고난이라면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또 고난을 극복하여 영광스러운 승리의 날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3장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간단한 비밀과 구체적 비밀, 두 번째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바울의 인격, 세 번째는 비밀을 알고 있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은 소위 은혜의 경륜, 비밀, 계시. 그러니까 은혜의 경륜이 비밀이고 이 비밀이 소위 드러났습니다. 이게 3장 1절에서 13절이고 요 1절에서 13절 말씀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 비밀을 알고 있는 바울의 인격이 요 1절에서 13절 말씀 사이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서 21절 말씀은 비밀을 알고 있는 바울의 기도인데요. 이 비밀을 알고 있고 또 이 비밀을 알게 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 자기가 복음을 전한 에베소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입니다. 영적인 성숙.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세상의 필요,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게 우리가 각자 성도의 교제나 또 권면할 때 필요한 게 영적인 성숙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성숙을 위한 기도는 뭐냐? 속사람이 강건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라. 그리고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행하라. 이 세 개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때 뭐를 진단하냐면 속사람이 강건한가. 이 속사람이 강건한 거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성숙한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두 번째는 성령에 충만하냐.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인격적으로 성숙한 성품,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속사람이 강건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거는 뭐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기도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기도하기를 속사람이 강건한 거고,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주권, 또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랑을 하는데 어떤 사랑이냐? 지식이 넘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수반되지 않는 사랑은 오히려 사랑한다라는 것이 전혀 사랑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뜻과는 정반대로 사랑이 표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식이 넘치는 사랑은 소위 말하는 고상한 사랑이야. 아니, 어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네요. 그런데 고상하지가 않아. 그 사랑해놓고 자식을 상처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3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빨리 끝났죠. 그래서 3장 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먼저 교독을 하고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들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일반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착한 자가 자기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 신성한 그의 뜻함을 소망하게 일어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그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원세들에게 하나님의 앞동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양대함과 하늘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함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사람을 능력으로 만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소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곳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시기에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그대로 영원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일단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이 비밀인데요. 이 비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죠. 우리 1장에서 설명을 할 때 이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성부의 선택, 그리고 성자의 구속, 성령의 보증이죠. 요게 여기 바울이 말한 간단한 복음이에요. 간단한 복음. 이게 간단합니까? 근데 간단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간단한 네? 자기가 볼 때 간단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간단한 거 같아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요, 그 설명 듣고 이해가 된 다음에 그 말씀을 보면 굉장히 간단하죠. 에? 모를 때는 뭐 머리를 저 짜도 모르고 복잡한 게 설명을 듣고 나서 말씀을 딱 보면 이렇게 간단한 거였어. 이거 그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알고 나니까 쉽다. 이게 간단한 거예요. 그게 1차 비밀이에요. 간단한 1차 비밀이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어떻게 구원 계획에 관여하셨는가. 근데 그게 뭐예요? 경륜이에요. 경륜. 놀라운 경륜이에요. 이 경륜 앞에 들어가 있는 게 때같이 한 경륜,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은혜의 경륜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1장에 나오는 비밀, 경륜, 계시, 여기 하나 안 나오는 게 있어요. 뭐가 안 나오죠? 통일이 안 나와요. 그런데 통일이 나중에 이 비밀 속에 들어가 있어요. 뭐예요?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고, 그리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했다라는 것이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이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여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이제 소위 복음 전하는 사람이 갖춰야 될 아주 원초적인 인격이에요. 뭐야? 두 가지 목적이에요. 복음과 사람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 복음이죠. 그리고 이방이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사람이 복음 증거하는 사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그리스도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 수 있는 그 판단 기준이 뭐예요? 분별 기준이 뭐예요? 저가 복음을 뜨겁게 사랑하느냐, 그리고 저가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느냐, 이 두 가지가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갖춰야 될 가장 원초적인 조건이에요. 자, 여기 2절에 보면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자, 우리가 그야말로 비밀, 경륜, 은혜의 경륜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활용해야죠. 활용해야 돼. 근데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어요. 뭐를 주셨냐면 은혜의 경륜을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소위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거를 에베소 성도들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는 바울 사도가 은혜의 경륜을 받았는데 그 경륜이 누구를 위해서 받은 거냐면 자기들을 위해서 받았다라는 것을 에베소 성도들이 들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알려질 필요가 있어요. 저분은 참 신령하고 경건하고 말씀에 정통한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대라고 소문을 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은 이방인, 소위 에베소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사용한 도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비밀, 계시가 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한 하나님의 비밀의 도구예요. 누구를 도울 때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경륜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준 계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야말로 드러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도 이런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너희가 에베소 성도죠. 바울이 누구를 위해서 일할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조금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생각하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당신의 너희는 누구입니까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까? 우리가 찾아야 됩니까? 찾아야 되겠죠.
찾으세요. 오문 가리키지 뭐. 올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준비되어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 주변 사람들이 좀 알게 해주십시오. 가지고 있으면 찾아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은혜의 경륜이 뭐냐면 계시와 비밀한데요. 3절이 그거예요.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어요. 계시로. 이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은 보여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비밀이에요. 자,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신비스러운 일이 있나? 이게 신비예요, 신비. 시크릿가 아니고 미스테리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비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베일을 벗겨서 알려주셨어요. 그럼 이 계시, 비밀, 하나님 은혜의 경륜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적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준비물이 뭐예요? 이상하다. 준비물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알아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그 능력이 내 삶 속에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그거 내가 하나님 저도 은혜의 경륜도 알고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내 삶에 경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야 너는 좀 어렵겠다 그러실까?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분, 알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아니 그 내용이 뭐냐? 간단히 기록했는데요. 간단히 기록한 것 같아요. 왜 간단하다고 그랬어요? 왜 간단하다고 그랬어요? 알고 나니까 아 이런 거로구나. 근데 이 간단히 기록된 비밀이 1장과 2장이에요. 이게 간단해요? 3장에서 소위 구체적인 비밀은 뭐냐면요. 한 절에 한 구절. 근데 그게 이제 드러나지 않고 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심오한 거로구나. 근데 알고 봤더니 1장과 2장의 비밀을 더 구현한 것이에요. 그래서 1차 비밀이 뭐냐면 1장에 나오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소위 죄인을 위한 구원의 계획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선택. 성자 하나님은 후속. 성령 하나님은 보증. 그리고 완성. 이게 1장에 나오는 간단한 비밀이에요. 간단해요? 간단했습니까? 얼마나 그게 복잡했어요. 자, 2차 비밀이 2장이거든요. 2차 비밀은 뭐냐면 소위 죄인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그분이 2차 비밀을 알려주는데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거예요. 이게 2차 비밀이에요. 그래서 간단히 기록한 것을 읽으면 4절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 수 있다. 제가 어저께 가서 제가 강의한 걸 들어보고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더라고요. 여기 내가 말한 거 나도 못 알아듣겠어. 그래서 어젯밤부터 오늘까지요. 내가 3장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이해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드려야 되겠다. 정리가 됐습니까? 안 됐어요? 그건 간단하게 정리한 거를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역시 그것도 제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 간단하게 기록한 비밀을 읽으면요, 바울이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아셨어요. 제가 깨달은 거 여러분들 알으셔야 돼요. 제가 그것을 위해서 애쓴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지 모르지만 한 것 같다라고 공감은 되시죠? 네. 애쓰고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사도의 책임이에요. 내가 깨달은 비밀을 다른 성도도 깨닫게 해주는 거. 네.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의 사도는 소위 그리스도의 비밀을 기록하고 읽게 하고 깨닫게 도와줘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핵심이 뭐였죠? 세 가지인데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거죠. 거기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힘썼던 게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이제 8장 공부하는데요. 이게 3년 반에서 3년이에요. 그러면 9장서부터는요, 22장까지는 6개월 동안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몇 명한테? 12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소위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은 뭐냐? 비밀을 가르치는 거예요. 네. 자, 은사 중에 가르침의 은사가 있죠. 네? 가르침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가장 감격할 때가 언제예요? 자기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이해하고 깨달을 때 제일 감격한 거예요. 그게 가르침의 은사예요. 근데 저는 가르침의 은사가 아닙니다. 제 은사는 섬김의 은사예요. 섬김의 은사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섬김의 은사로 가르치는 사람과 가르침의 은사로 가르치는 사람 차이가 뭐예요? 있겠죠? 섬김의 은사로 가르치는 분은요, 그 배움을 받는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를 보고 그 필요를 채우는 게 섬김의 은사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가르침의 은사는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깨달은 진리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다르죠? 그럼 어느 게 더 중요하냐? 다 중요해요. 네. 저는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섬김이에요, 섬김. 네. 자, 5절 보면요. 이제 이 비밀이요. 이제 지금은요. 그가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어요. 네. 이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쓸 때 이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누가 가르쳐주냐면 성령이에요. 이때는 이미 성령이 오셨죠. 네? 성령의 감동으로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셨어요. 그럼 여기서 거룩한 사도가 12사도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요, 여기서 거룩한 사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사도적 사명을 받은 사람을 거룩한 사도들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좁은 의미로는 12명, 넓은 의미로는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그다음에 선지자가 있어요.
이 선지자는 그야말로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이에요. 사도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역할이 다릅니다. 이 성령이 나타냈는데요. 안 나타난 데가 있어요. 언제요?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다른 세대가 누구예요? 예? 예수님이죠. Next generation 아니면 prior generation에 앞세대예요? 다음 세대예요? 앞세대예요. 구약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몰라요. 뭘 몰라요? 이 비밀을 몰라요. 비밀이 뭐예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은요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런 일이 없었다 이거예요.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구약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상상도 못한 거예요. 구약에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건이 뭐가 있죠? 기생, 그 다음에 보아스의 아내 룻, 모압 여인 룻, 여리고 여인 라합. 또 누가 있죠? 네? 대표적인 사람이죠. 네. 굉장히 그게 흔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으로 이방인도 쓰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이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지체가 되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소위 비밀에 속한 사람인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6절입니다. 이방인들이 이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후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녀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체가 됐고요. 함께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의 그 소위 하나님의 약속, 천국 백성이 되는 그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과거고요. 지체가 된다는 것은 현재고요. 약속에 참여하는 것은 미래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이 소위 이방인에게 복음으로 증거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지체 약속에 참여한다라는 것이 뭐냐면 비밀이에요. 비밀. 이 비밀이 누구한테 적용됐냐? 이방인이에요. 그 비밀의 수단이라고 했는데 수단이 아니라 비밀의 핵심입니다. 이게 빠지면요 비밀이 아니에요. 네?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고 그런데 거기에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요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 비밀이 실현되는 장소도 그리스도 아니고요. 이 비밀이 전개되고 실현되는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전혀 의미가 없다.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 교재에 이 페이지 27페이지. 에베소서 3장 6절을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으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또 풀어서 거기 설명을 해요.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한 몸이요,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이게 그냥 쓴 게 아니고요. 함께 후사, 상속자가 되고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를 이런 식으로 반복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과거에 어떻게 됐어요? 함께 후사가 됐잖아요. 후사가 되는 길이 뭐예요? 거기 보면 주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게 뭐냐면 세례예요. 이게 후사가 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함께 지체가 됐다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어감으로 내 몸이 또는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현재 이루어져 가야 될 중요한 소위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책임입니다. 현재.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더불어 영혼을 살아가고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 삶을 기대할 수 있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설명하면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 1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 이유가 뭐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 그런데 그 삶은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 6절 말씀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에서부터는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자기 정체성을 얘기해요. 바울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 다음에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그 목적이 복음과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이죠. 여기서 다시 사도 바울이 자기 정체성을 얘기하는데 내가 사는 이유는 복음이다. 복음. 그런데 이 복음을 위한 여기 이제 일꾼이 됐잖아요. 일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인데 복음을 위한 삶이 내가 살고 있는 이유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 속에 먹고 사는 거,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 다 해야 되는데요. 거기 동기와 목적이 뭐예요? 네? 복음이에요, 복음. 신앙생활이 뭐예요? 복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직장생활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 가정생활도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 교회생활도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 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가능케 하는 방법이 뭐예요? 가정생활하면 답답해요. 그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랑하는 거. 네? 사랑한다. 사랑한다. 직장생활하면서 골치 아플 때 복음을 위해서 살려면 어떻게 해요? 자, 가정생활에 골치 아픈 거를 묵상하면은 마음에 뭘로 가득 차요? 네? 걱정, 근심, 불안. 그렇죠? 그러면 가정생활을 생각할 때 걱정, 근심, 불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을 묵상하면 평안이 와요? 여전히 불안, 염려, 걱정이 있어요? 여전하죠. 걱정거리가 해결되지 않는 한 벗어나기 어렵죠? 근데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요. 그래요. 그거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주일 메시지 설교 그 본문을 암송하는 이유를 알겠대, 본인도. 걱정할 때 암송을 해요. 그럼 그 암송이 공허한 거예요? 무의미한 거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제가 그 비밀을 목회 12년 차에 와서 알잖아요. 요즘 설교의 특징이 뭐냐면
원고에 충실한 게 아니고 본문에 충실하자. 어떻게 하면 돼요? 암송이에요, 암송. 뭐 암송하고 뒤로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면 뒤 돌아서지 말고 암송한 거 계속 하세요. 저는 이제 남은 삶이 언제인지 몰라요.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뭐 하면서? 암송하면서. 네? 아멘. 그러면 근심, 걱정, 불안, 염려가 끊임없이 해안의 파도처럼 밀려와도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말씀 암송하면서 현실을 살아가는 거예요. 도피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 바울이 자기 정체성을 또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 정체성이 뭐냐면 복음의 일꾼이에요. 복음의 일꾼. 그런데 이 복음의 일꾼이 된 게요.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그의 능력,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라는 것이 뭐냐? 성령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행하는 거고, 그리고 그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데 감당하게 한 것은 은혜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약점이 없습니까? 예? 있죠? 약점을 실감하면 실감할수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귀하게 쓰세요. 약점을 실감하는 게 뭐예요? 그 8절에 나와요. 뭐예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있어요. 이 진짜예요? 예? 진짜예요? 사도 바울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사도 바울이에요. 성도 중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게 사도 바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거는 그래도 약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죄인 중에 계수다 그랬죠. 그건 이해가 돼요? 네? 만약에 진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도 허점이 있잖아요. 허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고백하는 분에게 그러면 당신은 사역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게 바람직한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도 허점이 많은데 우리는 숨기려고 하는데 당신은 약점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한테 그 약점이 있는 것을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죠. 네? 아니, 우리 목사는 안 그럴 줄 알았더니 우리 목사도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 목사는 솔직하네.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겸손하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고백하는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그래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대충 사람을 많이 겪어보면 몇 마디 대화하고 얼굴 표정 보면 그래도 조금은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볼 수 있죠. 바울이 사람들이 만나면 자신의 약점을 얘기함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약점 많은 사람이 얘기한 것을 외면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을 저렇게 하나님이 쓰신다면 나처럼 부족한 사람도 쓰시겠구나라고 하는 소망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그 정체성의 첫 번째가 복음 이방인이라고 하면 두 번째는 겸손이에요. 겸손. 어느 정도 겸손해야 돼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주 속이 좀 꼬여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일부러 겸손하면 안 돼요. 예? 일부러 겸손인지 진짜 겸손한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아까 저기 그 사도 바울이 자기를 그 얘기할 때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죠. 왜 그랬어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예?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요. 그 마지막에 뭐라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했어. 왜 그래요? 이게 디모데 전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거의 생애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쓴 거거든요. 아니 왜 자기 사랑하는 제자에게 나 죄인 중에 괴수야 이렇게 얘기한 게 뭐 그래요? 네? 그러면 이 말을 들은 디모데는 자기 스승 영적 아버지 바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요? 아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를 영적 아버지로 삼았던 거야?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굳이 말하자면 저는 죄 덩어리예요. 이렇게 제가 얘기했다. 어떻게 받으실래요? 저는 더해요. 왜 이 사도 바울이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라고 느닷없이 얘기한 거 이거 뭐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난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해놓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셨을 때 누구를 왜 오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인 그분은 내가 혼자 있어도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는 예수님 앞에서 바라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야. 그럼 사도 바울은 뭐 했어요? 뭘 했길래? 죄인이잖아요. 하지 마라. 해야 할 것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허물로 죽었잖아요. 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고 해야 할 것은 못한 거예요. 뭐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절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뭐 했어요? 살인했잖아. 살인. 난 그 바울 영화 있잖아요. 바울이 마지막 순교당할 때 거기 소위 잔상으로 그냥 바울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그 화면이 뭐예요? 예? 자기가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들을 죽인 내 죄가 내가 여기서 순교함으로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실감하는 거예요. 용서는 언제 됐어요? 예수님 믿을 때. 예. 그 평생 빚진 자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게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행한 그것이 이 바울의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예.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죄를 숨기고 있는 거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 죄가 많으면서도 숨기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위선. 예? 위선. 위선. 쉬운 말로 말하면요, 뻔뻔한 거예요. 예. 그런 뻔뻔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가 뭐냐면요, 심하게 얘기하면요, 이런 벼락 맞을 놈들아 이렇게.
자, 이렇게 겸손했어요. 참, 이게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예.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게 비밀이죠.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요. 9절 보면요. 영원부터 창세 전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에요. 자, 이 경륜이라는 이 단어 앞에 1장부터 지금까지 수식되고 있는 그 단어가 뭐냐면 소위 때가 찬 경륜,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이라고 했죠. 그걸 누구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어떤 사도 바울?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바울에게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데 가장 적합한 사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작은 것을 감추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는요. 그냥 드러내도 돼요. 내가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면요. 하나님은 나에게 뭘 드러내세요?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십니다. 그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지 않는다. 자, 다시 정리하면요. 간단한 비밀인데요. 1차 비밀이 뭐예요? 구원의 삼위 하나님의 계획. 2차 비밀은 뭐예요? 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일어나고 하늘에 앉은 것이 2차 비밀. 3차 비밀은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쳐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 삼으시고 지체로 삼으시고 약속에 참여케 하신 게 비밀이에요. 비밀. 자,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가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셨다. 여기 하늘에 있는 통치자나 권세는 누구냐면 천사입니다. 천사. 하나님이 이 천사는 누구냐? 하나님의 종과 심부름꾼인데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심부름이나 그 역할을 천사들에게 맡겨요. 통치의 역할과 권세의 역할을 천사들에게 맡겨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종 천사에게 교회에 대한 비밀을 알게 하셨어요. 교회에 대한 비밀이 뭐예요? 천사들이 알고 싶어하는 교회의 비밀이 뭐예요? 네? 어디 보시냐면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보면요. 거기 천사들이 그렇게 알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1장 12절 보면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이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다. 복음 전하는 것을 여기 소위 계시고 우리를 위한 것이고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알렸는데 이게 뭐예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천사들이 지금 천국에서 이 지상을 내려다보면서 제일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게 뭐예요? 죄인이었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의인이 돼서 그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또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모습을 천사들이 지켜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 10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0절을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에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천사가 제일 감격하면서 환호할 때가 이제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 천국에 있는 사람이나 지옥에 있는 사람이 가장 핵심적인 천국에서 지옥에서 하는 행동이 있죠. 천국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사람은 뭐 할까요? 뭐 할까요? 이거예요. 내 가족들은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기를 중보하고 있어요. 안 그러겠어요? 예? 지옥에 가 있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지옥에서 내 가족들 여기 올 텐데, 그래서 그 거지 나사로에게 그 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일단은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 내 혀에 떨어뜨려 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서 먼저 간 당신 부모가 당신 부모 있는 곳에 오지 말라고 나 보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강박한 사람은 죽었던 사람이 돌아가서 복음을 전해도 않는다. 이미 지상에는 여기 거지 나사로 말고도 얼마든지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다. 그 복음 전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가도 안 믿는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천국에 있는 분은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죠. 또 뭐 할까요? 저는 이 말이 옳다라고 봐요. 기도. 중보예요, 중보. 무슨 중보예요? 안 믿는 가족들은 믿도록 중보하고요. 믿는 가족들은 어떻게 하도록 중보해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도록 응원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누구예요? 먼저 간 조상님들이에요. 천국에 계신 그분들이 우리에서 중보해요. 그래서 우리 그 옛말에 조상님, 먼저 하늘나라로 가신 조상님이 후손들을 잘 돌보셨다. 그거를 우리 그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으로 대입을 하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신 우리 조상들이 남아있는 후손들을 위해서 중보했다. 하세요. 그분들이 중보한 거예요. 그분들이 축복을 한 게 아닙니다. 자, 이 비밀이요. 1차, 2차, 3차 다 포함돼서요. 그게 영원부터 창세 전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가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정하신 거예요. 뭘 예정했어요? 뭘 예정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을 예정하셨어요. 이게 내가 예정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 있는 그 비결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들어갔느냐. 자, 이렇게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교회에 소속된 자는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과 에베소 성도회. 그 안에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 그러니까 믿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 이 확신이라는 말을 개역 성경에는 당당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당당함.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냐? 담대함과 당당하게 나가요. 여기 담대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사자처럼의 사자. 동물의 왕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확신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당당함. 당당함은요, 어제 제가 그 말씀드렸죠. 네? 자녀가 부모 침실에 예고도 없이 튀어들어가는 게 당당함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이에요. 그러므로 결론인데요. 너희에게 구한다. 당구한다 이거예요. 뭘 당구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환난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받는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예, 지금 이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어요? 감옥에서 뭐 중에? 환난 중에 써요. 근데 바울이 소위 성도를 향한 이 복음 증거 비밀, 이 비밀을 말하면서 그가 당한 환난이 뭐예요? 영광이에요. 누구의 영광이에요? 너희의 영광이다 이거예요.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당하는 환난인데 이것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이 낙심했어요. 근데 낙심하지 말아라. 왜요? 이게 영광이야. 너희들의 영광이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네? 에베소 성도들이 빛나는 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은 에베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잖아요. 약속에 참여하고 진짜가 되고 그게 에베소 성도들의 가장 빛나는 영광이에요. 빛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가능했다라고. 나의 감옥에 갇힌 것은 너희에게는 영광이다. 이거 실감할 수 있다면요,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바울이 후반부에 3장 후반부에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의 목적은 뭐냐면 성숙이에요. 성숙.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의 비밀을 1차, 2차, 3차까지 전해놓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라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이 기도합니다. 기도. 첫째 날도 얘기했나요? 둘째 날인가? 당부하는 것과 지시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어느 것이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가장 큰 감동으로 다가올까요? 기도예요, 기도. 요즘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이게 저기 소위 좀 속이 꼬여 있는 분이에요. 뭐냐? 기도할게요. 그러면 속으로 뭐라고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안 도와주고 도와주는 척 하면서 기도도 안 하는 걸로 들린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그 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겠다라는데 책임질 수 있네. 꼬여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기도 안 한다 하더라도 기도 때문에 제가 살 것 같아요. 그럼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제가 오늘 둘째 며느리 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랬어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게. 근데 그 말을 알았더라고. 가족이 말이 그래. 아빠, 예지가 아빠를 만나서 얘기를 들으면 왜 그렇게 울어? 나
울린 적이 없어요. 본인이 우는 거지. 예. 이게 뭐예요?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거예요. 예. 자, 여기 성숙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세 가지죠. 미리 전체적으로 보면요. 속사람이 성령 안에서 강건한 거,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는 주제권, 그리고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갖게 하는 건데요. 본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4절에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예요. 여기 하늘에 있는 족속은 누구고 땅에 있는 족속은 뭐예요? 네? 하늘에 있는 족속은요 이미 구원받아 천국에 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땅에 있는 족속은 뭐예요? 땅에서 교회에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 그들에게 뭘 줬어요? 이름이죠. 이름이 뭐예요? 내 이름이 어디에 적혀 있다고요?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게 뭐예요? 이름이죠. 천국의 생명책에 그냥 한번 생각해봐요. 조규하라고 써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조규하라는 이름 대신 하나님이 알고 있는 다른 이름을 거기 기록했을까요? 조규하. 굳이 하나님이 조규하라는 이름 대신 다른 이름을 쓸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쓸 거예요. 에? 그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주셨어요. 예. 아마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이름표 줄 것 같아. 예? 워낙 똑같은 이름이 많아가지고. 예? 조규하 1, 조규하 2, 조규하 3. 자,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하는 거야. 아버지한테 하는 거야. 자, 기도를 가지고 아버지한테 전달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중보자예요. 예수님께 기도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중보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뭐예요? 네? 예수님과 성령께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한 게 전혀 하나님께 올릴 수가 없어.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를 하세요. 네? 나는 여기서 그냥 통곡을 하고 땅을 치고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받아 아버지께 보고하려 했더니 체에 걸러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남은 게 없어. 그러면 예수님이 가서 보고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합니다. 하요. 아니 예를 들어서 깐난쟁이가 울잖아요. 에? 우는데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엄마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요. 예. 예수님이 우리 기도 같지 않는 기도를 해도 다 알아들어요. 예. 그러니까 되지 않는 기도도 하세요. 그래서 성령이요 우리 마음속에 기도 그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한번 해봐. 예? 가장 확실한 기도가 뭐예요? 요청 기도는 거의 99%가 다 걸러져. 그거는 저기 절간에 가서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과 똑같아. 예? 썩을 양식을 위한 기도요. 그거 예수님이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겠어요? 거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예. 일용한 양식을 구하면 돼요. 근데 창고에 싸놓을 만큼 주세요. 그 예수님이 기도 가지고 아버지께 그거 보고 하겠어요? 아버지, 제가요 창고에 싸들 만큼 달래는데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뭐라고 하실까요? 야, 그냥 내가 저기 가르쳐 준 대로 그냥 전에 일용할 양식만 준다고 얘기해. 요청 기도는 무슨 기도 해야 돼요? 청자로 맞추는데 요청이 아니라 경청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게 기도예요. 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버지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실지 보여주세요. 그래? 내가 일용할 양식을 줄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야지. 너 거기 가면 안 돼. 예. 요청이 아니라 경청이에요. 경청 기도는 뭐냐? 핵심이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예. 그래서 아버지께 무릎을 꿇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 예? 말씀하신 것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기 보면은 첫 번째가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만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그의 영광, 이게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이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풍성하신 분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풍성함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교재예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속성이 나와요. 31페이지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공유할 수 없는 것과 공유할 수 있는 것을. 이게 풍성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무한하세요. 영원하세요. 전능하세요. 불변하세요. 어디나 계시는 편지하세요. 다 알고 계세요. 이게 풍성해요. 그 다음에 공유할 수 있는 지식, 지혜, 능력, 사랑, 공연, 은혜, 거룩, 의로. 예. 이것이 우리 속사람 속에 능력으로 강하게 드러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겉사람이 강건한 게 아니고요. 속사람이 강건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한 것에 핵심되는 두 가지가 뭐예요? 거룩함과 흠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누구냐?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이런 기도할 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성령 충만하냐? 성령 충만하다라는 게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건 말씀에 충만하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응답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이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책임이에요. 반응이에요. 뭘 믿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네.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다라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주권. 네.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럼 우리는 이 기도의 응답의 모습이 뭐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네. 그 기도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기도예요. 그럼 어떻게 해? 나를 걱정하게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이 속죄기면 어떻게 해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자식 바꿔주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이 안 들으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난 세 번째, 사랑을 구해야 돼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서 토가 굳어져야 돼요.
이거 기도해야 돼요. 사람들이 날 보면 어떻게 봐야 돼요? 예? 아, 저분은 저렇게 사랑으로 그냥 꽉 차있지. 뿌리도 사랑이고, 터도 사랑이고, 열매도 사랑이고, 말도 사랑이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에게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인생 살다 보니까요, 결국은 다 공평하죠. 네? 자, 여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30대가 되면 뭐가 똑같아? 평등해. 자식 사랑하는 모습이 평등하대요. 40대가 되면 뭐가 평등해요? 외모가 평등하대요. 50대가 되면 뭐가 평등해요? 예? 소위 그거 있죠. 인간관계, 뭐 배운 자나 안 배운 자나 다 친구 되는 거 아니에요. 60대가 되면 뭐가 평등해요? 예? 뭐 많이 아는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70대가 되면 돈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80대가 되면요,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똑같아요. 예, 어차피 똑같아요. 예, 90대가 되면 뭐예요?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거 구하지 마세요. 그거 안 구하면 구할 것도 없죠. 뭘 구해요? 이거 구하시라고요.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보면 사랑의 사람으로 그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저를 제가 당신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평등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 이 사랑으로 똘똘 뭉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18절이에요.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이거 없이는 나는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해도 그거는 공중을 소위 공중에 대고 떠드는 넋두리밖에 안 돼요. 아까 얘기했죠. 사랑하는데 자식 망쳐요. 왜 그래요? 고생하지 않아서요.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말을 해도 그렇게 이쁘게 하냐? 이게 뭐가 들어간 거예요? 예? 지식이 들어간 거예요. 지식. 예. 이거 기도해야 돼요. 이 지식의 극치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치면요, 거기에 사랑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이제 그 정도가요,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예. 그러니까 지식에 넘치는 이 소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그 사랑 속에 담겨 있는 지식을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음이 어떤지를 깨달아요. 어떻게 알아요? 다른 방법 없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예.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곳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충만한 곳으로 충만하라. 아까 그 얘기했죠. 하나님의 섭성, 영광의 풍성함을 얘기했죠. 영광의 풍성함이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충만함, 하나님의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곳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에베소 성도에게 실현되려면 에베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영원한 가치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능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능력의 한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도 도전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불변하세요. 자, 우리 인간 중에 변하지 않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있죠.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안 변하죠. 우리가 변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뭘 추구해야 돼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추구해야 돼요. 네. 편재하세요. 편재는 뭐냐? 어디든지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든지 동시에 존재할 수 없어요. 근데 존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네. 존재하세요. 우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할 수 있는. 그다음에 공유할 수 있는 건 있어요. 공부해야 돼요. 그걸 적용해야 돼요. 그리고 발휘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고요. 사랑 공의를 여기고요. 은혜를 베풀고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거는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거하는 거예요. 이 공부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살라고 하면 살겠어요? 네? 살려고 노력은 하십시다. 네. 네? 안 돼도 하나님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네.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속에 채워지도록 기도하고 훈련해야. 자, 그리고 이제 이 3장 끝났는데, 이게 이제 거의 설계도 마지막인데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어떻게 경배하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능히 넘치도록 하시니. 사도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이런 분이에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는데요, 어떻게 역사하시냐?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게 하실 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고 경험했던 것 중에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능히 채우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요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면 하나님은 내 필요를 내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능히 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에게 교회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는 어느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예요. 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했죠. 여기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 무궁하기를,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까지 3장 끝났습니다. 자, 시간 남은 대로 4장. 4장부터는요, 속도를 낼 수 있어요. 네. 속도를 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설명보다 그 흐름을 하는 거예요. 자, 건축 1인데요.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실까요? 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정성과 공부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하면서 사랑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저희가 주의 하나님으로 수준을 받았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를 그가 그리고 사람의 세례를 세우셨고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시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 더 어머나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불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군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다 만들어져 영혼을 받으려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전체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네, 여기 이게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의 제목을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게 건축일입니다. 이게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누면 거의 이게 우리거든요.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아서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누구예요? 에베소 성도죠. 그래서 에베소 성도 개개인 하나하나가 어떤 덕목을 가져야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느냐. 네, 이게 1절부터 3절이에요. 그 다음에 4절에서 6절까지는 뭐냐. 이 교회가 형성되는 과정,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되느냐. 그리고 7절에서 12절은 이 교회가 하나의 유기체, 공동체로서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어떤 직분이 필요하냐. 그리고 13절에서 16절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자, 여기 교회의 덕목, 소위 말하는 교회의 구성원인 한 개인이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는 인격적 덕목을 갖춰야 되느냐, 이겁니다. 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때요?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첫 번째 모든 겸손으로 하라. 겸손. 예, 교회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에게 그야말로 이제 건축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도 건축하고 교회도 건축하는데요. 개인의 건축이 없으면요, 교회의 건축도 제대로 안 돼요. 여러분 교재 그 페이지를 보면요, 38페이지. 도표가 나오죠. 네? 도표. 개인 그리스도인이 개인 성숙과 이 성숙한 개인이 연합해서 결국 맺어지는 게 뭐냐? 성숙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성숙하십시오. 이거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를 하는 거예요? 개인이 성숙하도록 교회가 성도들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도울 수 있어요? 어떻게 도울 수 있어요? 말씀 공부하고요, 시범으로 목사가 가르친 거를 삶으로 살아야지 성도들이 목사가 가르친 말씀을 자기 삶 속에 적용하고 교훈을 받아서 그 교회 전체가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숙해야 되는데 성숙하지 못하면 1차적인 책임이 누구예요? 목사죠. 목사예요. 성도들은 책임이 없는 거예요? 있어? 있죠. 없어요. 그 대신 제가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나누려고 몸부림칠 때
불쌍히 여기서 같이 참여는 해야 돼. 말씀 배우지 않고 목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성도들의 성숙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예. 목사가 그 성도들의 개인 성숙에 신경 쓰지 않고 목사가 원하는 사람들로 만들면 교회는 어떻게 돼요? 성숙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교단의 총회장이 불륜으로 지금 뭐 공개됐는데도 목회도 하고 교단 총회장도 계속 유지하고 있대요. 요즘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 저 국회의원 공천받은 후보자들이 성폭행범을 변호했다가 공천 취소되잖아. 아니 국회의원 후보도 변호사가 돼서 성폭행범을 변호했다고 국회의원 후보를 사퇴하는데 목사가 교단 총회장이고 대형교회 목사인데 버젓이 뭐 무슨 영향을 끼치겠어요? 자, 교회 동목, 개인의 성숙을 위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 이 사도 바울이 겸손했죠. 사도 바울이 보여준 겸손은 어떤 모습을 보였어요? 지극히 진짜 그렇게 보였어요. 군대에서 볼 수 있는 모습 중에 쫄병 있죠. 쫄병. 쫄병은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이렇게 바짝 들어. 쫄병은 쫄병처럼 행동해야지. 그리고 쫄병이 쫄병 대접받으면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죠. 쫄병이 쫄병 취급 당하면 기분 나빠야 돼?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고 죄인이었잖아요. 예? 아니 그냥 지금까지 살아면서 지었던 죄들을 나열하면 어떻게 볼만해요?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개수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이 겸손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는 이게 피조물이다. 존재 가치가 없다. 이게 겸손이에요. 근데 뭐예요? 그렇게 죄도 많고 쓸모도 없고 연약하고 부패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거 있죠. 이 사단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만하게 만들었죠. 내가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참 신입사원 때는 그렇게 겸손했는데 조금 사무실 분위기에 적응하면 상사한테 덤비죠. 덤비면 어떻게 돼요? 잘리죠. 근데 덤빈 다음에 뭐라고 그러면요. 알아서 나가. 이런 세상이 뭐예요? 막 가는 세상이야. 사단의 유혹에 교회에서 펼치는 사단의 최고의 고수 전략이 뭐냐?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의견하고 틀리면 소리 지르는 거 있죠. 감히 내 의견을 무시해? 그래서 내 의견을 무시한 사람한테 복수하는 게 교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안목으로 자기를 보는 사람은 다 겸손했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야가 그랬어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 선지자가 입술이 거룩한 사람 아니에요. 입술만 살아있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 입을 숯불을 대가지고 거룩하게 하셨잖아. 또 그 뭐죠?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서 아닌가?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가소서 그랬죠. 예. 그 예수님 앞에 선 사람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겸손해요. 자, 나에 대해서는 겸손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안목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예, 그 어느 교제권에서 겸손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하고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했어요. 겸손이란 뭐냐? 하나님의 안목으로 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본 형제님의 모습은 어때요? 그랬더니 형제가 뭐라?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면 저는 죽일 놈이죠. 그리고 그 옆에 자매가 있었어요. 자매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면 어때요? 형제가 나는 죽일 놈이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매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냥 웃어요? 그 자매는 그런 거예요. 그럼 저는 죽일 년이네요. 제대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요, 틀리면 아닌데 조금 봐야 돼요. 하나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다른 사람보다 저를 제일 사랑하세요. 어떻게 나타날까요? 네?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해. 그게 뭐예요? 그만이야.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시간 다 됐죠? 네. 30초 남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제목만 할게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온유하고요, 오래 참는 거. 이것도 교만 못지않게 어려워요. 온유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네? 온유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성질죽이다. 이 성질 죽이는 것을 아예 그냥 그 사람의 나의 자기 여기다 소위 표로 달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성질 날 때도 안 부려. 근데 온유라는 말을 하면서 성질 부려. 또 하나는 뭐냐? 오래 참는 거예요. 온유하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이 보여주는 게 오래 참는 거예요. 성질 안 부리는 거야. 성질 안 부리고 버티고 견디고 참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내일 그 6장까지 갈 수 있으면 가고요. 못 가면 갈 때까지만 가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의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비밀이며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하나님의 경륜의 열매인 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내 삶 속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우리 모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